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만나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 즐거웠어, 내일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내일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또 가을의 풍성을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의 막바지에 이르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보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메뚜기가 또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 속에서 마치 우리가 정말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고 저런 일을 행하셨고 그런 감사를 나누기보다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정말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그렇게 체념한 듯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루살이처럼 한 해살이처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격려의 말도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나누는 말조차도 마치 그것이 계속 뭔가 기대하지만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그것이 낫지 않는데 나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만 잔뜩 주는 것처럼,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가정의 어떤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진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치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마치 그것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치 진통제를 맞아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을 위한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들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조차 그들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주실 꿈을 꾸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팀 홀튼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팀 홀튼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 스타벅스 CEO였어요. 우리가 스타벅스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보니까 미식 축구 선수가 되면 그래도 조금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미시간 대학교에 입단 테스트를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떨어지고 말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가 미식축구로서의 꿈이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가 대학교만은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학업을 이어갑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피까지 자기가 할아가면서 그걸로 그 돈으로 먹고 살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업사원이 되어서 입사를 했던 회사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때 스타벅스는 크지 않고 그때 스타벅스는 이 가정용 원두를 팔았던 아주 조그마한 상점이었어요. 거기에 3개의 매장이 있는 상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후에 그가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면서 그가 커피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이 커피 원두 시장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람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217명으로부터 그가 제안한 투자 계획서에 거절을 당합니다. 217명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217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약속을 잡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만났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217명이나 그 투자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가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가 커피 원두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이제 스타벅스 매장이 11개였을 때 그가 다시 이제 CEO의 그가 스타벅스의 CEO로 그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타벅스를 맡으면서부터 77개국에 28,000개까지 매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꿈이 좌절되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계속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도전했을 때 그가 마침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후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써서 출판사에 그 글을 가져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출판사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런 글 실력으로는 당신은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과 바다를 썼던 훌륭한 작품을 썼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4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제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앞으로 이룰 텐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너희가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과 음식과 의식주가 필요하죠. 오늘의 삶으로 보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삶이 좀 안정되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좀 환경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과 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갖출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토록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애쓰고 수고하면서 어떻게든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뭐냐면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 약속으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약속한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그것들이 목적이 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물이 넉넉하여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물이 없어서 마르지 아니한 같이 늘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로 붙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이루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40년 동안 내가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그 광야 여정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땅을 건널 때에 그 마른 땅을 건널 때에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해서 12돌을 취해서 그들이 길갈에 12돌 탑을 쌓아두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람 변방에 이 물벽을 쌓아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여러분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나왔던 거친 광야 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광야 땅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수많은 기적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내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원어 나사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나쁜 의도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한다라고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증명.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내일을 꿈꿀 수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기를 어느 부모가 여러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이 그들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존감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로부터 있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존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냐,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냐,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냐, 얼마나 취업을 잘했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그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께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진 예수님께 그 광야에 천지에 깔려있는 돌들을 보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답답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히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 징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통해서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근데 여러분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냐? 출애굽기 2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선교했던 도시에 새롭게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 선교사님들과 또 원주민 또 선교를 위한 또 교회와 또 원주민들 또 함께 협력할 분들 연결시켜드리기 위해서 잠시 짧게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짧게 도시를 방문했어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일정들을 제가 어레인지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 다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꼭 필요한 만남만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올라갔는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이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에 오신 분들과 가는 곳마다 그분들이 만나야 할 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는데 공사하는 중에 만나고 주변에 다른 일 때문에 만나고 그냥 그 짧은 3시간 동안 만날 모든 만남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누리신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들을 다 미리 예비하셔서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만나야 할 만남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삶의 그 자리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하신 아름다운 땅,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그 땅에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그분의 은혜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